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 주권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고 인간 주권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팠을 때 울지 않고 죽었을 때 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라고 믿는데 안 되니까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을 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슬프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인간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슬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예. 그런데 다윗은 왜 울었느냐? 아이가 이제 엄청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럼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냉정하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다. 어떻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어요? 저주를 갖고 죽음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가 10살 때 죽든 10일 있다 죽든 하루 있다 죽든 열흘 있다 죽든 어렸을 때 죽든 늙었을 때 죽든 이미 죽을 사람입니다. 그걸 뭘 안 믿는 거예요? 원죄를 안 믿고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몇 살까지 살아야 정상이라는 것이 이미 구조화가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더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하려고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뒀더니 지네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교회는 뭐를 알아야 되냐? 하고 태어나면서 이미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죽음은 한 살이라도 좋고 하루만이라도 좋고 열이라도 좋고 1년이라도 좋고 10년이라도 좋고 100년이라도 좋다. 언젠간 죽게 돼 있다. 아멘이에요? 그럼 100살 산다고 축복이 아니고 한 살 산다고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게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는데 이제 죄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원죄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결국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쌍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불쌍합니까? 원래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찍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얘를 치셨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해 하는데 말 자체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이 심히 앓는지라.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 대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아이가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살아서 솔로몬 같이 되었으면 굉장히 나쁜 짓들을 하면서 아마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저렇게 죄를 짓고 남의 여자를 했는데 애를 낳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국가로서 이런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민족으로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호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금식하고 간구하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어요. 아이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왜 울었어요? 낳게 해달라고 금식한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믿지 않는 관점으로,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는 관점으로, 마귀가 준 어떠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뒤다 보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기독교가 안 맞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만 교회 등록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영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도 안 된 사람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배우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불교인이 와가지고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지들도 기도하는데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무당이 와서 기도한다 못한다? 하죠. 왜? 지들도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불교인도 기도하고 유교인도 기도하고 남녀호랑이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찬양? 여러분 그 누구야? 화투로 그린 사람 조영남이가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찬양하잖아요. 그거 노래 잘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가수들이 웬만한 사람 다 찬양합니다. 그건 아니죠. 예배 앉아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못 듣는데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간첩들을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영접이 안 되면 등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오자마자 등록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자마자 등록시키란 말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오기 전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을 해야 등록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으란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저렇게 슬퍼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듣는 거예요? 슬퍼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정작 슬퍼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슬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볼 때 냉정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미 떠난 다음엔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뭘 신경 씁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한테. 그래서 나보고 냉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마귀 당해서 간 사람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그렇지 전화 한 통화는 해야죠. 전화 한 통화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서 전화 한 통화합니까? 맞아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내가 전화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지. 그래도 그렇지 전화 한 통화이지 너무 섭섭하잖아요. 아니 섭섭한 사람이 왜 가지 않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섭섭하지. 내가 지들이 갔으니까 지들이 나한테 전화해야지. 날 위로해 줘야지. 내가 지들을 왜 위로해 줍니까? 지들이 싫어서 갔는데. 내가 섭섭하죠. 지들이 갔으니까. 그럼 지들이 나한테 전화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귀 새끼들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살았을 때도 저렇게 슬퍼했는데 이게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하겠냐.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너무 왕을 괴롭게 할 거 아니냐. 우리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어디 슬퍼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글자도 안 읽어요. 그냥 대충 읽어놓고 그럴 것이다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성경 가지고 덤벼요. 얼마나 웃기는지. 예. 김숙자 권사님 생각나죠? 나한테 덤볐던 거. 권사님 한 번도 안 덤볐죠 나한테. 그때 아는 게 없었으니까. 사모님한테는 좀 덤볐지 속으로. 최승 권사님도 맨날 나한테 덤볐고.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진혁은 뭐 1분마다 한 번씩 덤비고. 그럼 뭘 안다고? 좀 알려면 확실히 알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슬퍼서 울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금식했다고 생각해요?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여기 운다는 말도 뜻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가만히 다윗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것들이 수근수근 대고 뭐 얼굴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었냐 애? 그래 물어본 거예요.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나가가지고 싹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더 슬퍼야지. 왜 죽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들은 마귀 자녀의 관점으로 모든 걸 따지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이미 하나님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들 돌아오겠냐. 내가 금식한들 얘가 살아오겠냐. 하나님께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살짝 있어요, 없어요? 살짝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요. 진혁이는 지금 불쌍한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들어서 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속에서는 내가 아니거든요. 이 겉에서만 내지. 속에 있어 아직? 그래서 불쌍하지? 너 죽이면 원래 죽을 팔자야. 그러니까 원죄가 넌 안 믿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원죄가 믿지 않으니까 뭐가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원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원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지 뭘 그걸 믿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인데 지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인데 하나님 존재하잖아요.
그 마귀 자녀들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는 겁니다. 마귀 자녀들은.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없지만 뭐는 있대? 뭐는 있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사이비들이. 하나님 이름이 많아야 적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무지 많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샬롬을 믿는 거예요. 난 샬롬이라는 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시는데. 예. 난 땅속에 물이 있는 거 믿어. 그거나 똑같죠. 물이 당연히 있죠, 땅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원죄를 마귀 때문에 원죄를 지었고 원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요거 믿는 거거든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귀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 지금 내가 말한 요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어요. 요 핵심보다는 이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 이야기한 것, 요거에다가 초점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인 겁니다. 요게 정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를 이 신앙생활을 이제 유치원 때부터 쭉 해가지고 고3까지 왔잖아요. 그 고3까지 온 그 신앙을 신학교 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앙을 안 가르쳐요. 그냥 그대로 고3 때 그 수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믿음이 목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꿈나무들 믿음을 제대로 키워줘서 고3 때 되면 어떤 목사보다 나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게 맞고요. 오늘 절대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 절대적으로 성경이 옳다, 성경이 맞는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0.1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인간적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신앙을 잘 배우고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잘 배워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도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